여러분들께 오늘 프린트물을 한 장씩을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함께 좀 보셔서 또 마음속에다가 깊이 간직을 하시고 우리 사순절기뿐만이 아니라 종려주일 또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미에서 프린트를 해다 드렸습니다. 프린트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시작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금년 2025년 3월 5일은 재의 수요일, 즉 말하자면 애쉬 웬즈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벌써 3월 5일에 시작됐으니까 오늘 벌써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시면 사순절이란 40일을 뜻하는 것으로 3월 5일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한다. 그랬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그 열이 4개가 되는 것을 수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은 주일이라고 그러고 일일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맞자로 사순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은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회 수요일이 시작된 게 3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5일은 우리가 이미 벌써 4번째나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미 아시고 아마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수요일은 참회 또는 회개 또 정화와 순수 그리고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생징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 그리고 제를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월 13일은 종려주일 플람 선데이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주일은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거기 다 나와 있죠. 1절로부터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38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그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걸 좀 찾으셔서 한 번씩 계속해서 읽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읽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는 4월 14일서부터 19일까지죠. 그런데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션 위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며 4월 18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서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4월 21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터 선데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터 선데이는 뭐 계란도 삶아서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핵심이자 중심 교리임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아시고 계실 테니까 우리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며 얼마나 이 날을 잘 지켜야 하는 날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 4월 13일 종려주일은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5번째 주일인데 시편 53편 1, 6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아니면 때로는, 아니면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신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 물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해답을 찾을 때까지는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허전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1년만 지나면 매년 1월 1일이면 계획을 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야. 그래서 하루에 3일 아니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귀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입장이란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일이며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거 다 생각 필요 없어. 그냥 쾌락만 있으면 돼. 즐겁기만 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욕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권세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식욕에 사로잡혀서 지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세운 목적도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그저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는 걸로 사는 걸로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살아갈 길을 일찍이 깨달아서 진리의 길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도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참 진리를 계시로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제자로 또는 자녀로 살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결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라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수십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 노릇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자녀다운 도리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다운 도리를 행치 아니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그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고 제자다운 도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굴레를 쓴 노예라는 뜻입니다. 굴레를 쓴 노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는 거리가 멀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오 그의 제자인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시고 계시는 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무거워서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참 제자는 예수님의 아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처지로 되어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 6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예언해 주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멸시, 질고, 고난, 채찍 맞음 등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분의 제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처지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시, 질고, 고난, 이 말의 단어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고통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에 달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질시, 멸시, 찔림, 채찍에 맞음, 장기 이런 모든 말씀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져야 할 내용의 말씀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 때문에 구원, 사랑, 그리고 은혜, 보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만 받기를 원하는 처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나도 받고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런 구원, 사랑, 은혜, 보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용서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의 아픔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양의 속성을 비유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셨던 말씀이지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말씀도 그 안에 섞여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가려 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려기도 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도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6절 중반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짊어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게 해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아무 공도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여기다가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저지른 죄를 대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지를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고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함이 된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용서는요 자기 지은 죄 잘못한 것을 꾸짖거나 멸하지 않고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편한 마음으로 쉽게 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나를 죽여야만 용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용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기를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서의 마음을 먼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말씀일 겁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원각수 원각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각수 원각석.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원망할 원자는 남을 원망하는 걸 원통하게 여긴다, 원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각은 색일각자예요.
돌로 정으로 파서 새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길 각자고, 그 다음에 수는 물수자고요. 그 다음에 은각수는 은혜 은자에다가 새겨. 은혜에다가 새기는 것을 뭘로 새느냐? 돌에다 새기는 겁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기다. 그렇게 해서 그 표현하는 말씀을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요, 모래의 색에서 속히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의 색에서 오래오래 간직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둘째는요, 자아와 싸우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와 싸우는 아픔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일생 동안 두 가지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내적인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외적인 싸움이 있는데, 가장 하기 어려운 싸움은 내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과 싸우는 것인데, 내 속에 들어있는 탐욕, 분노,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등등의 싸움을 정말 매우 힘겹고 어려운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한쪽에서는 그래, 그러지 마라, 선하게 봐줘야지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아니야, 욕하고 지나가면 되지, 모른 척하면 되지, 알지도 못하는 척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내 속에서 들어있는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실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우린 땀이 땅에 드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만큼 기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용서의 마음 먼저 갖고, 그리고 또는 자아와 서로 싸움을 싸워서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나는 용서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인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해서 겸손함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와 내가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이기셨기 때문에 빌라도나 헤롯이나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조금도 두려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는 자신과의 싸우심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위한 약속한 싸움이 되셨습니다.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할 때는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도 괴로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1절에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사랑의 마음과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이런 희생이 있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파하는 일들을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비롯해서 따뜻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혹독한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에서 오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움은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발핍을 밟히는 만일은 소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사랑의 아픔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함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53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차근하게 천천히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큰 목소리를 읽으시면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목소리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다 금방 잊어버리지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시리라고 믿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53장 5절 찾으셨나요? 자,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3장 5절.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순환에 동참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멸시와 천대와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혹독한 아픔을 당하게 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움과 아픔이 풍랑 속의 파도같이 가슴에 밀려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태기를 원하다이다라고 하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오니 천신갑주를 무장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